G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2강 따라합시다. 헛됨과 유의미함. 전도서의 결론이 뭐라고요? 헛되다. 말짱 헛되다.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다는 것인데 왜 전도서를 공부를 하느냐?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알아야 돼. 결론을. 기성정결. 전도서는 기성저허여.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생이 헛된가? 인생의 결론을 알고 나면 시작이 쉬워지잖아요. 나중을 결론을 알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전도서를 공부를 할 때 전도서는 너무 허무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헛된 헛심을 쓰지 마라. 엉뚱한 데 힘을 쓰지 마라. 헛다리 짚지 마라.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히려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도 없이 한도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헛된 것이 뭐냐, 안 헛된 것이 뭐냐, 그거를 우리 전도서에서는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미국의 마이클 펠퍼스라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그 수영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많이. 그 마이클 펠퍼스가 어릴 때 ADHD, 주의력 결핍이에요. 당체 얘가 정서가 산만하고 의사 선생님이 학교 교사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쟤는 안 된다는. 그 마이클 펠퍼스가 주의력 결핍에다가 뭐 하여튼 두서가 없는 애예요. 팔은 길고 다리는 숏다리고 이러는 게 애가 걸어다니면 괴물, 어릴 때 별명이 괴물이에요, 괴물. 그런데 엄마가 얘를 데리고 수영을 시켰잖아요. 근데 얘가 수영을 하다 중간에 일탈을 해가지고 마약을 하고 마리아나를 하고 이럴 때 목사님 책 한 권 읽어보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 사람은 덮어놓고 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덮어놓고 막 까빠같이 사니까 안 되는데 술이나 마시고 마약이나 하다가 마이클 펠퍼스가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한 권 읽어보고 목적을 정하자.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이래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다가 마이클 펠퍼스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27개를 딴 거예요. 세계 올림픽에서 메달을 한 개도 못 딴 나라가 태반인데 혼자서 27개 딴 거 마이클 펠핏이라 그래요. 마이클 펠퍼스가 책 한 권 읽어보고 책 제목이 뭐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 사람은 이게 결론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말이에요. 목적을 뜻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쓰임 받은 사람 중에 요셉이는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는 꿈쟁이에요, 꿈쟁이.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간대.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리 해야 된다니까. 꿈도 없이 개념도 생각도 없이 냅두세요. 나가 이래 살다 죽어볼라요. 그거 안 돼, 그거. 지금 헛된 것이 뭐냐는 걸 빨리 파악을 해야 우리가 원도 없이 한도 없이 후회도 없이 알찬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전도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뜻을 정하고 입지전쟁이님을 설립자 뜻지자 뜻을 정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편리 위주로 살지 말고 진리를 붙잡자. 재미로 흥미로 살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살자. 다니엘이 뜻을 선명하게 정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퀄리티가 달랐죠.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도 총리 대신을 내리세판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는 본문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요. 전시만시 마비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떴잖아요. 지붕을 떴는 게 뭐냐?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래요. 고정관념이 뭐냐? 고장난 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지. 지붕을, 뚜껑을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 된다니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동서남북 전후 좌우가 꽝꽝 막혀 있어도 하늘문이 열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항상 문제인데 다니엘이 잘 사는 것은 선명한 뜻을 정했다.
요셉이가 잘 사는 것은 생생한 꿈을 꿨다. 맞잖아요. 네. 성경에 이 솔로몬의 인생이 결론을 알았다. 결론을. 헛된 것에 마음을 헛심을 쓰지 마라. 헛다리를 짚지 마라. 이게 전도서의 지금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일의 결국을 알아야 된다. 헛된 마음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아굴의 기도가 있어요. 잠언 30장에 보면 잠언 30장 8절에 따라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우울증을 이기려고 신경을 바짝 쓰면 재발합니다. 우울증 같은 거 신경 끄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은 중국말이고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은 일본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이빠이 받고 나면 우울증이 왔다가 아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해. 성령 이빠이 됐으네, 성령 만땅이노. 성령으로 가득 좋은 곳을 가득 채워놓으니까 우울증 같은 게 와서 자리 잡을 틈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이기는 게 아니고 밀어내기 작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으면 잡것들이 왔다가 자리 잡을 틈바구니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헛된 마음을 버려야 돼. 헛된 마음을.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 제목이 제발 내 인생에서 거짓부리 헛된 마음은 멀리 멀리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전도서의 결론, 전도서의 주제 헛된 것을 기도한 거예요.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해줘서 헛심 쓰지 않게 헛다리 짚지 않게 해줘서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제가 최근에 검찰 조사를 17번 받은 유명한 분을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얘기가 검찰 조사를 막 17번 받고 막 가택 수사를 당하고 별꼴이 반쪽이 아주 유명한 분이요. 여러분은 검찰 조사를 안 받을 만큼 유명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이분이 검찰 조사를 17번 받았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 따라서 지겨운 게 축복이다. 지겨운 게 축복이다. 일용할 양식이 축복이다. 일용할 양식이 축복이다. 집에서 마누라하고 찌지고 볶고 싸우면서 삼시세끼 집밥 먹는 게 콩밥 먹는 것보다 좋은 줄 몰랐대. 여러분 집에서 마누라하고 영감태기하고 싸워가면서 집밥 먹는 게 낫겠어요? 콩밥 잡수는 게 낫겠어? 콩밥을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지겨운 게 집에서 그 영감님하고 삼시세끼 싸워가면서 지겹게 싸우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안 돼. 하루 삼시세끼 먹지 못 누구 5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아굴이 기도할 때 내게서 헛된 거, 거짓 이거는 멀리 멀리 떠나게 해 줍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밸런스가 있는 사람이 돈이 너무 많으면 이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다 그래요. 40가지. 여러분 만석군 아닌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만석군은 머리 아파. 40가지 걱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아도 걱정, 없으면 또 너무 찌질하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가난해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필요 충분 완전하니까. 그게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가 핵심이 뭐예요? 헛된 것은 전도서의 주제, 헛된 것은 내게서 멀리하게 되려는 게 이 아굴의 기도다. 네. 주제를 파악해야 돼. 주제를. 사람은 국어 선생으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미술 선생은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수학 선생은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은 네 자신을 알라. 헛된 마음을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헛된 생각은 걷어치우고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도서의 주제가 그 말이에요. 사람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중요해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고?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오판을 하면 안 돼요.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왼쪽 다리를 잘라놓으면 안 되잖아요. 오판을 하면 오진을 하면 큰일 나 이게. 헛된 생각을 버리라. 이 전도서의 주제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쓰리 센터를 잘해야 돼요. 쓰리 센터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아야 돼. 솔라 스크립투라,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는 게 성도예요. 전도서를 읽어보면서 헛된 것이 뭐냐? 우리가 헛된 것은 빨랑빨랑 버리고 진짜 백이 오리지널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왜 우리가 전도서 공부를 하느냐? 거꾸로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결론을 도출하고 난 뒤에서부터 헛된 거 잘못된 거는 빨랑빨랑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한계를 알아야 겸손해지는. 사람은 내가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고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 사람은 다 자기 한계를 느끼고 경계선 인격 장애를 느낀다. 체력의 한계, 성질의 한계, 인격의 한계, 인내의 한계, 물질의 한계, 늘 한계를 느끼잖아요. 내가 못하겠다 더 이상. 늘 그래 살아간다니까. 어떨 때 막 미쳐버릴 것 같다니까. 더 이상 버티자니 거시기 하고 참자니 수준이 안 되고. 다 사람들이 여러분 약간의 불면증, 약간의 그런 공황장애, 약간의 우울감은 다 있다고. 여러분 막 집에 가서 머리만 대면 잠을 잔다. 사람이 아니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막 대급박만 되면 잠이 자는 건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집에 가면 몸이 막 천근만근 무거운데 정작 잘나고 누우면 눈깔이 말똥말똥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약간 불면증이 오거든. 나는 착한 사람인 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이 험한 세상에 눈만 떠만 그냥 입만 벌리면 걱정이 태산이요. 한숨이 땅이 꺼지라고 나오는 게 단 거이라니까.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내 분수를 알아야 돼. 나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 손을 떠나면 말짱 뻥이야. 이 전도서의 주제가 그 말이요. 주님 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아버지 집에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게 유의미하지만은 주님을 떠난 건 다 헛되다는 이 주제 파악을 하고 근본을 중심을 딱 잡고 아이덴티티를 나는 어떤 존재야. 이게 전도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사람이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항상 있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 구할 게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것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쩔지도 말라.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오대요. 왜 그럴까요? 365일 놀래 자빠질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딴 것은 이방인들이나 염려하지.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교통정리가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원리가. 그래서 헛된 것을 알아서 헛된 것을 빨리 버려버리라 이 말이에요. 진짜 배기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저같이 성장 과정이 불안한 사람들은 일식집에 횟집에 가서도 찌개다시에 목숨을 걸어. 찌개다시 알아요? 이거 썩개다시 알아요?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막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싹 다 뜯어먹고 막 그 찌개다시 그 성장 과정이 불안한 사람들은 스테이크 집에 가서 막 묵은지 달라 하고 이상한 것들이 있어. 양식집에 가서 뭐 때문에 김치를 찾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찌개다시가 많이 나오는 집을 가. 찌개다시를 적게 나오는 집에는 안 가. 그러면 찌개다시를 잔뜩 먹고 나면 헛배가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크가 나오거나 회가 나올 때는 못 먹어. 성장 과정이 불안한 사람들은 찌개다시의 목숨을 걸어. 찌개다시의 목숨을 걸고 메인 메뉴의 핵심을 잡아야 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 헛다리 짚지 마라. 헛배를 채우지 마라. 쓰잘데없는 걸로 지저분하게 살지 마라. 신변 잡기,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거는 다 걷어버 치워버리고 핵심을 붙잡아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구할 것이 있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걸로 헛배를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꼭 살아가는 게 꼭 곧다구로 살아가는 것도 있어요. 소탐 대실한다고 아무것도 안 돼 막 목숨을 걸어. 어때 저 슈퍼마켓에 가서 화장지 하나 주는 거 막 줄을 3시간 섰다 그거 하나 받으려고. 집에 오면 인생에 도움은 안 돼. 일단 공짜는 받아와야 돼. 그거 받는다고 서 있다 감기 걸려. 나중에 감기 약값이 더 많이 들어. 그래도 공짜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 이랬잖아요. 어찌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쓰잘데없는 거, 헛된 거, 헛심을 쓰지 마라. 이게 전도서 주제라니까요. 성경은 거꾸로 읽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절망 뒤에 소망이 있다. 철저히 절망하자. 사람은 철저히 낙심을 하고 철저히 절망을 해야 뭐가 헛된가 안 했던 걸 알아요.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그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경험이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경험이 많았겠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릴 때부터 물개 수준이에요. 완전히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목공 요셉 집에서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해하시고 조용히 계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야 깊은 데로 하면 베드로가 이 아저씨가 지금 타잔 앞에서 빤추 자랑하냐? 내가 이 바닥에서 물개 수준이요. 밤새도록 헛탕질하고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깊은 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나가면 헛방인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주님, 나하고 상대해서 앞으로 손해볼 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잡것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서. 베드로가 어마무시한 주님의 권능을 맛을 보고는 갑자기 팍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임자를 만나.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분이 진짜 백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백해무익한 인간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해먹는 인간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리라. 대사명을 맡기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천사가 날개 10개 달린 천사가 너무 하나님이 눈부시니까 감히 두 눈을 못 보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려.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 여러분, 천사가 발에 무좀이 있었겠어요? 티눈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발도 가리고 두 날개로 가면서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는 이사야가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 같은 죄인은 죽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이다, 자기가 얼마나 썩을 죄인이란 걸 직감하라고 철저히 절망을 해야 돼요. 철저히 절망한 사람이 소망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이 옳다 얻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전도서가 헛되다는 주제를 보면서 우리가 헛된 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제 파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축복,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 헛된 것을 내가 알아서 헛심을 쓰지 말고 헛다리 짚지 말고 헛배를 채우지 말고 그런 것은 다 빨리 내려놓는 게 나아. 그런 것 때문에 애지중지 애걸복걸 하지 말라는 게 이 지금 전도서의 주제다 이 말이에요. 이 전도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헛된 것이 쭉 나와요. 헛된 것을 지금 한 9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째 따르다 수고.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전도서 1장 13절에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진짜 백이 오리지널 좋은 것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빗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거예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수고하고 애 쓰는 거 가지고 진짜 배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수고해서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것이 그래 오래오래 내한테 기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그거 지킨다고 또 스트레스 받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뭐 지킬 게 많이 없으니까 괜찮겠습니다만은, 갑부들은, 부자들은 이걸 또 잃어버릴까 망할까 싶어서 엄청 고민한다니까. 이게 사람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가진 축복은 보관도 안 되고 죽을 땐 또 다 두고 가야 돼. 또 남들한테 주고 말아야 돼. 그걸 누가 천당 갈 때 들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천당을 갔는데 황금을 가방에 들고 갔더니만 입구에서 베드로가 그 뭐 때문에 그 도로 포장재를 잔뜩 가지고 왔냐 이렇게 묻더래요. 천당 가면 황금길이 있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수고해서 애써서 벌어서 챙긴 것이 오리지널 복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도 사람이 고생만 하는 것이지 이거에 별 의미가 없다. 타인에게 다 주고 가야 될 것이고 또 그걸 지킨다고 또 애간장을 태우고 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도 이게 헛되다는 게 이 전도서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 따르다 지혜. 전도서 2장 12절 보면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잔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안 따라간다. 잔머리 굴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머리를 굴려야지. 그렇잖아요.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잔머리 굴리다가 지풀에 지가 잡아지고 지게에 지가 넘어간다니까요. 잔머리 굴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총기 있다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지식이 사람을 잡는다는 게 식자우한이다. 의학 지식도 어설프게 하면 엄마야 내가 저 유방암 저 집사님하고 똑같네 정세가. 얘기 잘못 듣고 나면 어설픈 지식에 혼자 막 그냥 밤새도록 죽었다 살았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픈 사람 얘기 들으면 나하고 정상이 비슷해. 간이 안 좋은 새들 들으면 나도 똥 색깔이 이상한데 똥 색깔 다 이상해. 나도 유달리 피로감 다 피곤해. 근데 아픈 사람 얘기 들으면 유방암 환자 얘기 들으면 나하고 똑같아 정세가. 위암 환자 똑같다. 그래서 사람이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어설픈 지식은 사람을 걱정을 더 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똑똑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박사학위 알아요? 돈이 박살나야 되고 몸이 박살나야 받는 게 박사학위라고 있어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다 박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결국은 피곤하고 공부한다가 골병 들고 박사학위 받고 무사히 죽는 사람이 많아요. 박사학위 받는다고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박사학위 받고는 죽어버는 거예요. 지혜자도 사고가 나고 지혜로 얻은 그 이익도 결국은 죽고 나면 다 도로묵이라는 거예요. 현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는다. 그러니 사람이 가진 어지중간한 지식이 지혜가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르다 의로움. 의라는 게 뭐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 16절에 재판정에서조차 악이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엔 다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도 의인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골병드는 사람이 있고 개떡같이 살아가는데도 찰떡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의로운 것도 이 세상에선 다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불법이 판을 치고 어려운 자가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게 많기 때문에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가지고 불평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막판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생로병사, 희노애락, 흥망성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나간다고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서 그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 있잖아요. 아주 나는 저 사람은 공평무사하고 아주 막 유리알처럼 맑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그런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래. 여러분 요달리 깔끔을 떨고 미친 여자라고 보면 돼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완벽한 100% 건강한 사람 나와 보세요. 제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MRI, CT 찍고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온다니까. 당뇨가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요, 혈압이 높은데요, 다 나온다니까. 100% 건강한 사람이 없듯이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지. 그래서 뭐 수고한다, 지혜롭다, 총계가 있다, 의롭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르다 재물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 보면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지만 소득으로 만족하는 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실컷 고생해가지고 재물을 모아가지고는 죽 써서 개 준다니까요. 실컷 벌어놓고 그 사람은 죽어버려. 저희 교회에 어떤 부부가 이렇게 재혼을 했는데 앞에 그 부인이 너무너무 알뜰해. 막 허리띠 볼건 불러매고 막 치사반사같이 떼글떼글 애끼고 아파트 한 채 사놓고 죽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시집온 여자는 돈 쓰는데 은사받은 여자예요. 하루는 현대백화점, 하루는 롯데백화점, 매일 백화점에 돌아다니니까 교회 근사님들이 혀를 차는 거예요. 죽은 여자만 불쌍하지. 여러분 아파서 죽지 마세요. 이 새끼 네가 키우고 네 신랑 네가 밥을 해먹이는 게 낫겠어요, 다른 여자한테 먹이는 게 낫겠어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라니까요. 재물을 모아서 다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모아놔가지고 죽 써서 개 준다니까요. 그래서 재물도 부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들은 재물을 뭐 갑부가 돼서 많이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갑부가 되면 만석권은 만 가지 걱정이 있는 기고, 배가 바다에 가다가 난파가 되면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한때 바다에 사방팔방이 물인데 바닷물 뻘고 마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바닷물은 이거 마시면 혓바닥이 말라타서 죽는다니까요. 사람이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돈을 밝히면 죽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져도 있는 게 다하다 이러잖아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때갈때갈 애끼다 죽어.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니까. 무서워서 못 써. 애끼다 그냥 똥 된다니까. 그게 다 재물도 다 그거 가지고 뭐 써잘 데 없는 거예요. 그거 도둑 맞아가 싶어서 막 애지중지 하다가 이자 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결혼 반지를 그렇게 테이블에 뒀는데 이제 기스 날까 싶어서 화장지에 돌돌 말아두는데 청소한 아줌마가 쓸 때 버려버린 거예요. 기스 날까 싶어 하다 영 도둑 맞았다니까.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버는 게 다르고 쓰는 게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엔조이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개 문제라니까요. 애껴서 똥될 적, 여러분 막 시간을 떼글떼글 애껴가지고 막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집에 가서는 또 자빠져 자. 밤만 바빠가지고 맨날 호닥호닥 살아가고 집에 가면 꿀 발라놓은 것도 없는데 일단 급해.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참 우리가 애끼는데 이골이 나가지고 애끼다 똥 된다니까. 너무 재물도 다 부질없다는 거야. 그걸 모으는데 떼글떼글 그렇게 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권세. 다섯 번째 권세는 전도서 4장 16절에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따라합시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30년간은 부자가 없다. 30년간은 부자가 없다. 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대통령 해도 다음에 다 감옥 가고. 우리가 뭐 대통령을 못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대통령 아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감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권세가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 해도 세월이 지나면 막 맨날 재판정에 서고 맨날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우리가 뭐 권세가 없어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야.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 뭐 한 시절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고 저분 출세하고 저분 높은 자리 차지하고 다 결론은 감옥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자랑하지 마라. 그거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축복에 보면 야베스의 축복이 있어요.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그 야베스의 축복의 마지막은 뒷골 안 땡기는 복이에요. 속 편한 게 장땡이야. 사업 잘하고 병 걸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돈 모아놓고 죽어버리면 소용없다니까. 다른 놈이 쏜다니까. 뭐 출세했다고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고 권세를 누렸다고 하다가 막판에 감옥 가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권세도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6번째, 낙. 따라합시다. 낙. 즐거울 낙자. 그 부질없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어디 좋은 거 없나 점점 중독이 돼가지고 점점 입맛을 버려가지고 너무 그렇게 세상을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살아가면 사람이 막가. 쓴 게 약이 되고 신 게 몸에 좋고 싼 게 좋다고. 여러분 시락국이나 된장찌개 먹으면 배탈이 안 나.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꼬시하게 고기를 구워드리고 달달하게 설탕을 듬뿍 타서 커피를 삶아드리고 편하게 리모컨 갖다 주면 성인병이 걸려서 빨리 콱 죽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리모컨 뺏어버리고 아파트 계단 웬만한데 15층까지는 걸어 다니라 하고 그러면 살이 안 쪄. 날씬빠꿈에 썰개 봉다리 맨날 버리라 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고소한 걸 먹으면 그게 지방이 기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지방이 과체중이 되는 거예요. 쓴 게 약이 되고 신 게 몸에 좋고. 여러분 시락국 된장찌개 싼 음식은 달이 안 나. 비싼 거 고단백을 먹으면 설사해요. 고기도 안 먹던 사람이 고기 먹으면 설사한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즐거움을 너무 그래 추구하죠. 너무 어디 좋은 것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절 2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즐거움 기쁨을 우리가 찾아서 늘 따라가지만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너무 입맛을 배려가지고 탐미적으로 너무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보면요 막 어때 뭐 좀 극적인 거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 꼭 2단으로 가. 2단 3단으로 가가지고 막 뭐 신통방통하게 없나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제가 어떤 그런 의사를 보니까 가족이 불쌍하더라고. 온 2단 3단 별 희한한 데를 다 쫓아다니니까 맨날 이 교회 갔다가 그만두고 저기 갔다가 그만두고 가족들이 질질 따라다닌다고 저거 교회가 없어. 몇 달간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니까 그게 입맛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삼시세끼 집밥 먹는 게 장땡이지 지겨운 게 축복이라니까요. 콩밥 먹는 것보다 그게 훨 낫다니까. 7번째 따라서 어릴 때와 청년의 때. 전도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도다. 어린 시절에 그 동심의 세계가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부질없고 청년의 때 이팔 청춘에 그때도 좋은 것 같지만 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고 다 지나간다니까요. 다 청춘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동심의 세계가 좋다 하지만 뭐 국민학교 때 그 시절 돌아가면 뭐 하겠어 그거. 이팔 청춘이 좋다 하지만 뭐 중학교 때 중간고사 시험 치고 뭐 맨날 그 시절 돌아가면 뭐가 좋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날마다 때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오늘 행복하고
또 집에 가서 자빠져 주무시고. 그게 장땡이에요. 썰이현이라고 들어봤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닥치는 대로 살자. 닥치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은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그죠? 집에 가서는 열심히 집 사니까 집을 사고 또 교회 왔으면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방송 왔을 때 열심히 또 방송하고 또 쇼핑할 때는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때 닥치는 대로 현실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장땡이지. 따라합시다. 다음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뻥이야. 다음이 어디 있어? 지금이나 저러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이 좋았다, 왕년에 내가 좋았다가 다 뻥이야. 외갓집에 금송아지 키웠다가 다 뻥이야, 그 뻥. 왕년이 좋았다는 말은 지금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친정 엄마가 그리울 때는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그럴 때 엄마가 친정 엄마가 생각이 안 날 만큼 오늘 또 좋고 내일 또 좋고 그게 장땡이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의미가 심장하다 그 말이거든요. 여덟 번째 생애 따라합시다. 일생. 전도서 6장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우리가 평생 일평생을 살아도 이게 다 지나가고 안개를 잡는 같이 바람을 잡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평생이 지나도 다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텔레비에 나왔는데 할머니 보고 남편을 두 자로 얘기하라니까 왼수 이런답니다. 그러시지 말고 전생연분 네 자로 얘기하라니까 평생왼수. 부부간에 뭐요? 평생왼수요.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이혼을 해봤자 또 여표하다 곰피 만날 것 같고 이혼을 하면 또 더 험한 놈을 만날 것 같으니까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평생왼수로. 일평생도 지나가 보면 다 그 시기 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5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나니 인생을 일평생을 살아봐도 따르다 인생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비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싼기 비지떡이지. 그래서 눈물을 흘린 만큼 땀을 흘리지 않고는 성공을 못하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 없이는 삶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요. 일평생을 살아도 그렇다. 전도서 9장 9절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일생을 우리가 지내봐도 애쓰고 노력한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가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야지. 미워하고 갈등하고 속상하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미래와 죽음. 전도서 11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미래도 다가올 미래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온 과거를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무슨 꼴을 당해도 도와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너무 걱정하는 것도 그 믿음이 없는 쓰잘데없는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 헛되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행복하고 집에 가 자빠져 주무시고 일평생을 지내도 미래와 죽음도 다 헛되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솔로몬의 마지막 저서가 전도서이듯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저서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11절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이 마가가 누군가 하면 마가는 내게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나바, 자기 선생님, 사부님, 담임 목사님 바나바와 사도행전 15장에 대팡 싸운 적이 있어요. 그 바나바와 대팡 싸울 때가 화근이 된 사람이 마가예요. 바나바의 조카 생질 그 마가 때문에 이 두 어른이 와장창 싸우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선 거예요. 어른들 싸움을 붙이는 그 아이가 마가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가고 신라를 데려가고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서 그 백해무익한 인간을 유익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마지막에 바울에게 돌려보낸 것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좀 전도서에 솔로몬이 적은 마지막 저서의 핵심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도 부귀 영화도 다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음이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뻥이라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 했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 하나님이 짝져 준 사람이 모스티스트, 베스티스트, 최고고, 최대고, 최상이고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짝져 주신 신랑하고 잘 살아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탁한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어요? 그 시기 해야 되겠어요? 그 말이요. 헛된 마음 버리고 헛심을 쓰지 마라, 헛다리 짚지 마라, 헛배를 채우지 마라. 가장 고귀한 원도 한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솔로몬의 마지막 저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헛된 것은 버리고 진짜 되기를 핵심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